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이 시간은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무슨 장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만 죽은 자, 이미 죽은 자들의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5장 전체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먼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여러분 길게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 마디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또 전하여 준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시 부활에 목격했던 증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무엇보다 만삭되지 못한 그런 자신에게까지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성도들 가운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활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도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듣고 믿고 굳건하게 서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상이 있었냐면 당시 이원론적인 사상 또 영주주의 사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유효하고 이것이 떠나가게 될 때는 소멸되어진다. 육체가 소멸되어진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육체는 소멸되고 영혼만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그때는 그들이 함께 부활할 것을, 하나님 나라에 휴거할 것들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성도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신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들의 부활, 이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아주 목소리를 높이면서,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면 기독교 공동체, 우리와 함께 우리의 관련된 모든 우리의 구원에 흔들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큰 건물의 기둥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세우는 두 가지 기둥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이 무너지면 그냥 기독교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거듭해서 강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12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 메시지의 중요한 요소들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정법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정법, 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가정법, 용법이라는 것은 그런 일이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번에 걸쳐서, 특별히 7번에 걸쳐서 이 부활이 없다면은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그 신앙의 근간들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실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말하고 있는 이 앞으로 말할 7가지의 내용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들, 우리의 구원들, 우리가 증거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면서,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7가지의 내용들, 지금 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7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과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16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자, 오늘 짧은 본문에서 이것을 2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지 않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겠다, 십자가만을 믿겠다, 그런데 내가 이 부활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자연 법칙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믿을 수 없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은 내가 인정하겠지만, 그런데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19세기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행한 일들이 뭐냐면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싹 빼는 거예요. 이 기적들은 사실 자신들이 살아온 세기 동안 한 번도 우리 눈에 일어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나머지 교훈적인 얘기만 믿고 예수님의 삶을, 그 교훈들을 받아들이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성경의 역사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육체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크게 말씀하셔야 들립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어요.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었고, 또 애기, 그렇죠. 예, 애기 누구요?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3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또한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장차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부활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그와 관계된 모든 구원의 사건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나머지 6가지 모든 사건들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 사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하다고요? 헛되며. 우선 것까지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은 복음의 전파자,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것이 바울의 복음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고린도 지역 성도들에게,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1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역과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전파했던 그 모든 전파가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것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텅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텅 빈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붙들고 있는 것은 실체가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지금 앞에서 쭉
14장, 15장 전까지 그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과 교훈을 주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즉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동안 앞에서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이 가르침을 위해,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수고가 다 시간 낭비에 불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부활이 없으면 이제 너희의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될 뿐 아니라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며 또 너희 뭣도 헛되다고요? 너희 믿음도 헛되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무엇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에 너무 중요한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요. 의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인정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파하여서 그들이 그 전해진 것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 믿음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이것이 헛되면 여러분이 그거를 통해서 붙들고 순종하며 믿고 따르는 모든 것들도 헛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믿는 믿음도 모두가 결국 붕괴하고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헛되게 되어지고 우리가 붙드는 것,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고 구원 얻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한 사람들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무서운 죄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자기가 지어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자신이 사도가 된 것, 자신이 지금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평판,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정한 게 무엇이냐면 15절 중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증거할 때마다 늘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누가 살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울이 전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살리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누구를 결국에 욕되게 하는 것이고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자로 그렇게 비춰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업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 믿음이 헛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주며, 믿음이 헛되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죄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적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방법이 무엇이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은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는데, 그분이 죽고 그냥 끝나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었는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죽음이었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그의 말씀처럼 우리를 죄를 대신하기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즉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의 죄가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논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 모든 것도 다 헛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망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여러분,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결국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 또한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우리 주님의 그 품에 우리가 안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장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자는 영원히 멸망 속에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결국에 망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지금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성도들의 그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그것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9절에서 말하는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만약에 진짜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뭐한 자다고?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도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지금 치열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야지 이 자리에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라는 얘기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 지금 말하고 있는 자신과 또 그것을 함께하는 동역자와 고린도 교회 성도와 또 그 고린도 전서를 받아 듣고 읽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여서 영원히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인생의 현재의 그 어려움과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견뎌내며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힘겨운 그런 싸움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누리는 것, 이 세상의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같이 어리석은 자, 불쌍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사라진 것도 모르고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을 감내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것이 가장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20절 이하가 바로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7가지 가정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이 처하게 될 우리들의 구원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숫자예요?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가정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이 부활이 선명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가 되었고, 우리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죽은 자들의 그 소망은 반드시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질 날이 올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복된 존재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신앙의 실체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힘과 능력과 동기가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부활은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에 미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죽음의 문제들, 여기에 나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드리워지는 여러 가지 죽음의 그 그림자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은,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완전하게 보장해 준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